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은혜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돈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상 돈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물질과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재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왜 울고 통곡하죠? 부자에게. 지금 야고보가 너희가 이 부한 것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생이 나중에 너희의 통곡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본문 2절과 3절에 쓰여 있어요. 먼저 2절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부한 자들이 재물을 창고에 쟁여놓은 나머지 얼마나 많이 쌓았든지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3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쏘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물을 쌓아도, 우리가 재물을 쌓아둔 이때가 지금 말세인데, 말세 때 중요한 건 재물을 쌓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는 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지면 금방 심판하실 주님이 오는데 그 쌓아둔 게 다 헛거라는 거죠. 헛거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아픔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신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보신 중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라는. 즉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재물을 쌓아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시간입니다. 그래야 곧 오실 예수님과 함께, 재림주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쌓아둘 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극한 선과 의로움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쌓여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쌓아봐야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열심 기울여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농부가 소출을 많이 얻어서 곡간을 넓게 지고 난 다음에 난 이제부터 일 안 하고 열심히 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님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기억납니다. 예, 뭐라 그러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되찾아갑니다. 너 저렇게 쌓아둔 게 누구의 것이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계속 지켜가고 계속 쌓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뭐 이 설교 들으면서 다들 마음이 한 곳에서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유,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돈이라도 벌지 않는데 도대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이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필요하면 벌어야 하는 것이 돈과 물질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돈과 물질은 필요하면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부한자에 대한 이야기는 부를 쫓고 부함을 바라보는 마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어쨌든 간에 돈을 어떻게든지 벌려가는 마음이 마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버시되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벌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쌓아두는 재미로 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진짜 쌓아두어야 될 것을 쌓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쌓아야 될 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쌓아야 될 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무엇을 쌓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쌓아두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자금이나 또 유사시 병이 들었을 때 병원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전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건 진짜 쌓아야 될 것을 쌓지 못한 채 물질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거기에만 마음이 쏟아져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시면 아무 준비도 안 된 나의 자신을 보고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늘나라에 내 마음을 쌓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쌓아두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물질을 쌓아두면서 물질을 쫓아가면서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무던히도 많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속 축적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4절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꾼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참으로 원통한 일이죠.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촉간에 많은 소출을 쌓아두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주인은 이 종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본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러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심판 때 살쪘다는 건 그만큼 심판받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6절에 뭐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도다. 돈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벌였다. 여러분, 불의하게 번 돈은요, 살인과도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원치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본을 보면 의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이 이유가 뭐죠? 결국 첫 번째 살펴본 것과 똑같아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를 쌓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심령에 쌓이고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쌓인다면 이러한 일이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것들이 정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지를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저주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선한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정당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돈과 재물에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세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돈과 재물에 많은 사람이 눈이 멀게 돼요. 그걸 계속 벌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천상에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최종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니까. 눈 한번 감으면 어쩌면 우리는 천상의 천국에 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만큼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정말로 지혜롭게 분별하게 소망합니다. 영원치도 않고 잠깐이면 끝날 이 땅의 인생에 그 돈과 재물에 눈이 팔아서, 그죠? 내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죠? 불의를 저지르고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천상의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기를 그래서 정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는 매여 있어요. 무언가에 매여 있으려고 그래요. 돈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천상의 천국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죠. 경제가 좋지 않은 요새 시절에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신경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는 때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업, 이 사업장을 해 나감의 의미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부터 기쁨을 얻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업과 나에게 직장을 맡기신 것. 즉, 그 삶 속에서 내가 돈과 재물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의 여러 상황이 참 어려워도 거기서라도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살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마음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진짜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바라시는 거. 하나님께 대한 귀한 믿음, 그 은혜를 기억해 지켜가시면서 돈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